따라합시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안 된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러나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은 이 수단이 목적을 이겨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여러분, 그 수단과 방법도,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아멘. 목적이 선하다면 그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면 뭐냐? 자, 서울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세웠다면 그에 이르는 길도 바르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목적에 선한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공,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남이야 어떻든 간에, 남이야 피눈물을 흘리든 간에, 한국에 지금 5천억 사기 쳐가지고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부자 되기 위해서는 정직이 있어야 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되어야 되는데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주의가 나오는 거고 목적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려면은 가는 방법도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보면은 그가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20년 동안 사사 노릇을 하면서 그가 사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사로서 이 블레셋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블레셋을 무찌르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여기 보면 틈이 나와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여호와께로서 나온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 속에서 먼저 깨닫는 것은 삼손이 틈을 봤다는 거예요. 그 틈은 뭐예요? 블레셋에서 압제해서 벗어나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하는 사사의 그 사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도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블레셋 무찌르려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삼손을 볼 때에 우리는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손은 그 시대의 아이콘이에요. 그 시대가 낳은 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 여호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를 보내주시고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셔서 움직여서 시작하게 하시는 어떻게든지
저들을 블레셋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영향력 있게, 선한 영향력 있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삼손까지 나신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해요.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이제 14장, 13장 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14장, 15장, 16장 삼손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그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삼손은 한마디로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 시대 사람. 오늘 그 삼손을 통해서 14장에 나타난 그 시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 시대 사람, 삼손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을 보면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삼손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사가 그렇다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오늘 여기 보십시오.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 사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내려가서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리적으로 낮은 곳입니다만 여러분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안 돼.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잖아요.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이게 문제.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왜 딥나에 갑니까? 여러분들의 발을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거기 있어야 할 곳이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넌 왜 거기 서 있느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봤다는 게 바로 이 정욕입니다. 안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것저것도 보지만은 그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눈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이 역사하는 거죠. 여기 2절에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으니 한 여자를 뭐 했다 그랬어요? 봤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니 나실이니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삼손이 상관했던 여자들을 딱 보면은 처녀들이 아니에요. 과부나 이혼녀였어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는 무언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과부나 이혼녀랑 결혼할 수가 있겠지만 정황들을 보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내 눈에 들면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사는 이유가 그저 요즘 비주얼 시대 아닙니까?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바로 눈을 통해서 온 거 아니에요?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더라. 창세기 3장 6절에
여기 뒤에 한번 보세요. 7절에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계속 눈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인류의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눈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 말하더니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마치 하와가 사탄과 말을 하고 그러다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그래서 따먹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의 짝구절은 요한일서 2장 16절인 거 너무 잘 알잖아요.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16절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아버지의 뜻만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할렐루야. 이 육체의 정욕이 문제죠. 그에게 성령이 안 임했느냐? 임했잖아요. 사사기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사가 된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여기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손에 아무것이 없어도 사자 한 마리 정도 염소 새끼 찢듯이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맨손으로.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뒤에 넘어가면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어요. 성령이 안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 안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여호와의 영을 보내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마누아로 하여금 기도하게 시키고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아니 성령 받아도 별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서울로 가려면 서울 성령으로 가야지. 왜 육체의 정욕으로 가려고 하느냐. 네가 정말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면 성령으로 무찔러야지. 아멘. 이 성령이 나타나는 장면에 보면 꼭 삼손의 정욕이 나옵니다. 그 이상하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6절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성령 받았지만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육체의 정욕만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신 것은 이유가 뭐예요? 이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럼 성령대로 살면 될 텐데 성령을 자꾸 멸시하고 소멸하고 성령을 에베소 4장 30절에 근심되게 하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 대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 성령대로 살아야지. 성령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삼손이에요. 우리 모두가 삼손이고 저부터 삼손이고, 이 시대가 블레셋이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깨트려야 되는데, 블레셋을 압제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나타나야 되는데 내 자체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안 들어가니, 성령이 임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귀신 쫓아내고,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줬어요. 귀신 못 쫓아내요. 왜? 육체의 정욕대로 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3절, 14절, 15절. 아멘.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거기에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18절에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영광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순서가 그런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계시네.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또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대로. 성령이 안 계셔서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항상, 충성, 온유, 절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렐루야. 25절에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행해라. 네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해라.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 따라. 성령을 쫓아야 돼. 나에게 임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 충만히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을 무시하면 안 되죠. 성령을 무시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건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계세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시대가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다. 두 번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결론이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어요. 세상 풍속은요, 순종이 없어요. 불순종밖에 없어요. 불순종이 가득한 시대예요. 왜? 내 생각이 최고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는 거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거예요. 마치 육체의 정욕이 성령을 이기는 것처럼 내 육체가 성령의 소욕을 이기면 안 되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기려고 하니 뭐가 되겠냐고. 여기 보세요. 3절에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 딸들 중에나 내 형제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냐? 만약에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영이, 그 잡신들이, 우상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라는 것은,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던 잡신을 다 들어와가지고 제1계명 신명기 5장 7절 너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걸 어기게 되는 거예요. 1계명 어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 어기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여기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날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 좋아해요. 또 히브리 원문에 또 보면 그 여자도 나를 좋아해요.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짝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짝이 되어야지. 왜 세상과 짝이 되냐? 왜 세상과 벗이 되냐? 그럼 하나님의 원수 된단 말이지. 나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사사는 누굴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온데간데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육체의 정욕 중에서 가장 큰 게 뭔 줄 아세요? 자아입니다.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온 대로 향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이거 무시하고 내 생각, 그 생각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 내 생각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솔망, 주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 교회만 부흥시키면 되지 않느냐,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고 마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자기 뜻을 내려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너 육체 정욕 죽이고 네 생각 죽이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내 안에 바로 견고한 진이 있다. 네가 블레셋을 무찌르기 전에 네 안에 있는 네 주장, 의견,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자기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깽판 치는 거죠. 협조도 안 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5계명도 어기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어기니까는 인간관계 계명도 어겨버리는 거죠. 마노아가 교육을 안 했겠어요? 그가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를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또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아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나실인인데 아마 철저하게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육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제대로 안 가르치겠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너무 이게 강해. 자아가 너무 이 블레셋은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뭐 하고 싶은 대로 동물하고도 잠자고 싶으면 잠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말이야. 그게 인권이고 그게 평등이고 지금 그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뭐요? 데려오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이 새벽에 온 것은요, 딴 거 없어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아멘. 내 고집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하나 고집이 쌓여가는 거죠. 고집 불통이 되는 거죠. 저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말도 안 들으니 어찌 하나님 말을 듣겠느냐.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나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거룩을 상실했어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그럼 거룩하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절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삼손이 능력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잘 보세요.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그가 자기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더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진짜 능력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만 능력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나 진짜 못하는 건 뭐냐?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윤리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 임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여기 19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그 수수께끼 푼 자에게 옷을 주고 심히 뭐하여? 노하여. 여러분, 블레셋을 친다는 미명 아래에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복수예요.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인 복수심에 부글부글 끓는 거죠. 분노가 끓는 거죠. 여기 4절 말씀에 틈을 타서, 지금 삼손은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블레셋은, 어두운 영은 틈을 타서 사단에게 들어온 거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건 분노입니다. 분노하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30명 그냥 맨손으로 쳐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성령이 개인적인 복수하라고 준 겁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자새끼 찢듯이 그냥 사람들 찢어 죽이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할렐루야. 그게 용사라는 것이지. 용사는 자기 분노를 다스릴 줄,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거룩을 상실한 시대가. 블레셋에서 무슨 거룩이 있겠어요? 원래 이 오늘 결혼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의 풍속과 블레셋의 풍속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속은 뭐냐?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아버지가 가서 하고 신부를 데려옵니다.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와 가지고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잔치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7일 동안 신부 집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풍속이에요. 풍속이란 말에 줄을 치세요. 여기 10절에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로 내려가면 삼손이 거기서 뭐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청년들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풍속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풍속이에요? 유대인의 풍속이에요? 블레셋의 풍속입니다. 아니, 블레셋을 치겠다는 사람이 블레셋의 풍속을 따라가지고 치면 뭐합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풍속 따라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치냐? 될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수단 방법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부자 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잘 살면 뭐합니까? 바로 살아야지. 부자 마을 되면 뭐합니까? 부자 나라 되면 뭐합니까? 윤리 도덕은 다 땅에 떨어졌는데. 나실이는요, 거룩이에요.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바쳐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바쳐졌다는 것은 거룩이에요. 우린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거룩하게 살아야지. 민수기 6장 6절 7절 이런 등지에 보면요,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는데 나실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 보십시다.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 나실이라면은 지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게 달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나한테 좋아 보여도 꿀이라도 지나가야 돼. 먹으면 안 돼. 왜? 죽은 것에 시체에 손대지 말아야 되니까. 세상의 꿀은 다 죽은 데서 나오는 꿀이요. 그거 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그걸 먹어요. 돼야 안 돼요? 거기서 나온 수수께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블레셋의 풍속을 따라 잔치집에서 수수께끼 내가지고 그래서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속옷 30벌, 겉옷 30벌 내기해가지고 먹을 것에서 먹은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꿀이 나온다. 결국은 7일째, 잔치 7일째 꼬임이 넘어가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15절 말씀에 일곱째 날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라. 세상은요 계속 우리를 꿰입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결국은 삼손은 7일째 견디다 못해 다 토해버리잖아요. 말해주잖아요, 답을. 이것 때문에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세상 풍속, 세상 유혹에, 세상 시체, 그게 아무리 꿀이 난다 할지라도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아멘.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 죽은 자의 꿀에서 뭐가 나오겠냐고. 우리는요, 그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면 다 먹어버려요. 다 손대요. 다 내 것으로 취해요. 그걸 가지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수수께끼 내면서. 여호와의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있는데도 그렇게 산다면 그건 여호와의 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가 내가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끌고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고 끌고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겠느냐? 계속 성령을 대적하면서 거스리면서 살겠느냐? 계속 거룩을 상실하면서 살겠느냐? 그 다음에 몫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다면 그 몫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요? 아니에요. 긍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비가 없어서 아니에요. 삼손에게 계속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도 주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니 철부지 없는 부잣집 아들처럼 아버지가 부자인 걸 믿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고 철다구리 없이 살면 되겠느냐? 철이 좀 들어야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삼손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 이야기고 또 그 시대 이야기만 아니고 삼손의 이야기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연어처럼 시대를 거슬러 갑시다. 할렐루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처럼 성령이 오신 목적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성령이 오셨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어요. 내 소견 내려놓으세요. 성령이 오셨어요. 거룩을 상실하지 마시고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능력보다도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 능력을 사모 많이 해요. 기적 중에 기적은 뭘까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게 기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된다.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오셨으니 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성령이 오셨으니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성령이 오셨으니 이 거룩이 없는 이 시대에 나는 거룩의 아이콘이 될 수가 있다. 주여, 능력만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을 사모하는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